네, 안녕하세요. 저는 KWMA 미래한국선교개발센터장으로 섬기는 정용구 선교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우리 최호영 간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여러 방송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코로나 시대를 준비를 했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가속화,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얘기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때마다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또 특별히 역사 속에서 어떤 키워드를 우리가 찾아서 우리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선교를 만들어 나갈지를 위해서 귀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김승환 목사님 잠깐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승학 목사입니다. 원래 제가 서울에서 출생하고 또 서울에서 학교든 모든 걸 다 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동으로 간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안동으로 내려갔고 또 안동교회에서 전임전도사 그리고 부목사를 하고 좀 더 공부할 게 있어서 미국으로 가서 한 6년여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제9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2003년 10월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18년 담임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한국에서 제가 전임으로 교회를 섬긴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우리 안동교회밖에 없는데 안동교회에서 전임전도사, 부목사,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안동교회가 역사가 몇 년이 됐죠? 저희가 1909년 8월 8일 8분이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올해 112년이 됩니다. 네. 우리 변창욱 교수님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장로의 신학 대학교에서 선교학, 그 중에서도 이제 선교 역사, 좀 더 세분화시키면 이제 세계 선교 역사와 한국 교회 선교 역사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 변창욱입니다. 저는 신학교 장신대 오기 전에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한 3년 6개월 속된 말로 빡세게 일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된 계기는 이제 1980년 제가 대학생일 때에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세계 복음화 대회 그때 서원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는 한 23년이 걸렸네요. 그래서 그 약속 학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겠다 생각해서 선교사로 나갔다가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계셔서 장신대에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교수님은 어떤 부분 강의할 때 제일 보람되고 또 즐겁고 좋으세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가르쳐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신학생들 그리고 목사님들 현장에 계신 목사님들 이제 두 부류의 학생들이 제가 만나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제 세계 선교 역사 크게 보면 한국교회 선교 역사도 세계 선교 역사의 한 이제 부분이니까 그런데 세계 선교 역사를 알고 한국 선교 역사를 또 알면 훨씬 더 서로 잘 연결도 되고 이해가 잘 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받는 느낌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신학생들이 세계 선교 역사보다도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아마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도전적으로 또 이제 주로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서 우리가 주로 해외 것만 많이 배웠지 우리 것 가운데 얼마나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는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주로 많이 찾아서 우리 한국 초기 선교 역사에 대한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에 대한 그런 고마움과 감사 또 얼마나 그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길을 지켜왔는가 그런 자부심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시 그분들의 모습에 비춰볼 때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는 편입니다. 네.
네, 제가 변창욱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네네.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의 이 선교 역사에도 지금의 이 코로나의 위기와 같은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또 어떻게 이겨냈었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선교 역사 또 교회 역사에 보면 사실 작금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이제 코로나 팬데믹 현상과 같은 이 역병, 소위 괴질 혹은 이제 질병들이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물론 이제 간헐적이긴 했지만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중세 종교개혁기 뭐 근대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이 이제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에 보면 크게 한 로마 제국 시대에 크게는 한 2차례 정도 소위 괴질 역병들이 돌았습니다. 그때 역병들에 관한 이제 기록들을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예를 들면 1차 역병이 로마 제국 시대 때 주후 165년에서 180년 그러니까 거의 한 15년 동안 있었고 또 2차 역병이 250년에서 262년 그때도 거의 한 12년 큰 역병들이 있었고 그 이외에도 간헐적으로 역병들이 꽤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이 역병이 돌 때에 이제 교회가 특히 초대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매우 우리의 주 관심사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병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이 표현이 조금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신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에만 교회가 그 존재 가치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뭐 로마 제국이나 정부가 그런 것을 케어하거나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만이 물론 이 교회도 제가 보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그런 풍부한 그런 자산들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인은 모든 교인들은 이 일은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당시 로마에서는 다 가족들로부터도 다 갖다 버렸거든요. 채 죽기도 전에 도로에 온통 죽어가는 사람들 또 이미 죽은 시신들로 가득했다. 근데 누가 목숨 걸고 다 시신들을 사고 묻히는 시신들을 다 거둬서 장례 치러주고 또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 다 케어하고 그 외에 또 굶주린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먹이고 또 불안한 가운데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가운데 담대하게 나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고 때로는 그들 가운데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하늘나라 간 분들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돌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만 있었던 듣기만 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다르구나. 그 중에서도 일부는 돌아가시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존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학자들 가운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 묘비 비석들을 다 조사를 해본 결과 분석해 본 결과 내린 내용이 뭐냐면 일반 이방인들보다도 교인들이 평균 수명이 훨씬 더 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돌보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이제 효과를 가져오느냐 자연스럽게 전도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야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죽음도 어찌 보면 저들을 막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이방 종교들이 여전히 있었고 그다음에 뛰어난 의사들도 많았거든요. 이 역병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전부 다 도망가거나 피신하거나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런 전통들이 초대교회부터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그래서 오히려 로드니 스타크 같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이런 괴질이 돌 때마다 교회는 오히려 더 교회가 건실하게 성장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보는 분석들이 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뭐 초대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종교개혁기도 비슷했고 목숨을 걸고 돌보았고 또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도 보면 주로 이제 질병들, 괴질들, 콜레라, 장티푸스는 뭐 거의 뭐
주기적으로 물론 부정기적이긴 했지만 거의 한국을 괴롭히던 질병들이었는데 전염병들이었는데 그때마다 선교사들 특히 의료 그쵸. 선교사들이 네네네. 목숨 걸고 돌보았거든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네네. 피신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그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펙 같은 경우도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때에 네.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피신할 수 있었지만 네네. 이런 모습들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성 어느 곳에도 희망이 찾아볼 수 없을 때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곳이 교회였고 선교사였고 목회자였고 이런 것들이 교회 성장에 매우 중요한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도 보면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네. 역병이 있을 때마다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더 건실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지금 이제 지난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KWMA에서 그 지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로 복귀한 선교사 수요 조사를 했었어요. 얼만큼 가셨는지. 근데 저도 조사하면서 꽤 놀랐어요. 꽤 많은 분들이 가셨어요. 가셨는데 이제 그거와 맞물려서 이제 백신이 이제 또 개발이 됐는데 백신을 좀 맞고 가면 좋은데 맞고 가지 못하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이제 사업자 출장자 중심으로 정책을 빨리 세우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코로나에 그런 또 걸리면 응급의료를 못 받고 그냥 뭐 비타민 먹고 해열제 먹고 이렇게 버티다가 또 위독하게 됐고 또 심지어는 또 소천하시는 선교사님도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오늘 변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진짜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 지금 그렇다면 역사 키워드를 우리가 잘 찾아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다시 갈 때 정말 지금이 정말 제일 중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이 이제 저에게는 들려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좀 격려하라고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제 고민은 네.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또 어찌 보면 선교사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그걸 강압적으로 무조건 돌아가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종교개혁기의 종교개혁자들도 비슷한 고민의 상황에 직면했거든요. 네. 교인들을 그때는 이제 역병이 이제 패스트였습니다. 패스트, 예, 예. 흑사병. 네. 흑사병의 창궐 하는 가운데에 돌보기는 돌봐야 되는데 이제 고민이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루터나 깔뱅의 입장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설령 내가 이들을 돌보다가도 하나님 부르시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를 감당하겠다 하면 하는 거고 나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백신은 맞고 가겠다. 그쵸. 믿음의 분량도 하는 수밖에 없지. 일괄적으로 할 수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 기회가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아까운 굉장히 우리가 고민과 생각은 많이 해요. 오히려 이런 틈새일수록 선교사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관찰해 보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 파송 선교사님 한 분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러시아인데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리하지 말라고. 그런 어떤 강압적인 혹시라도 그런 분위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간다면 그럴 거 없다. 여기서 웬만한 거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뭐 백신이든 가라고 했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가는 거는 사역지니까 가긴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무리해서 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지금 우리 변 교수님 말씀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가긴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떠밀려서 가진 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시네요, 진짜. 네. 김승환 목사님, 안동교회는 유교적 뿌리가 아주 강한 안동에서 선교적 교회로서 110년 이상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왔었는데요. 안동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 어디 다 사실 뭐 유교, 불교, 샤머니즘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세 개가 뿌리 깊게 어느 지역에나 다 있죠. 사실 그것을 뚫고
복음화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한국이 복음화됐다는 것은 불교든 유교든 무교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만큼 성장하고 부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안동은 이 세 가지가 다 센 지역입니다. 뭐 유교만은 아니고, 네, 그 유교는 뭐 지금 말씀한 것처럼 뭐 도산 서울이라든지 또 그런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이 그 유교 경전, 사서 삼경에 입각해서 산 그런 뿌리 깊은 도시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불교도 뭐 우리 600년대에 세워진 봉정사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그 봉정사도 굉장히 유서 깊은 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불교도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 무교 샤머니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우리 교회에서 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제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성주풀이 성주굿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성주풀이 성주굿은 집안의 평안과 그리고 번성을 그렇게 기원하는 굿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사가 때든지 집을 지었을 때 이제 보통 이 굿을 하게 되는데 전국에서 그 굿할 때는 안동을 향하여 한번 절하고 합니다. 그 정도로 거기가 뿌리 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교, 샤머니즘이나 불교나 유교가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안동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또 조금씩 고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죠. 사실 지금 뭐 한국 교회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어촌 교회가 더 힘들지만 고령화되고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그래도 사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죠. 안동도 복음화율이 높진 않아요. 한 10% 조금 넘는데 그래도 산골이든 어디마다 모든 곳에 교회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 땅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그 복음에 감격한 분들이 전도하게 하셔서 교회가 세워졌고 한국 교회의 부흥에 일조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느 지역이나. 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지역의 중심 교회의 역할을 지난 100여 년 동안 감당을 해왔고 또 그 지역의 20개 교회를 분립하고 개척을 했죠. 그래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선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거룩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교회고 또 여전히 그 지역의 교회들을 그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참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지난 100여 년 동안 세워진 후에 110년 됐는데 계속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안동 가니까 네. 안동 찜닭만 있는 게 아니고 헛제사밥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네. 유생들이 이렇게 몰래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제사 드린다고 핑계대고 밥 먹는 매니도 있다고 그랬고 저번에 한번 근데 3.1운동 때나 일제강점기에도 그 안동교회가 영향이 많았는지 야 오늘은 예배 드리고 다음날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고 양반들이라 이제 책을 공짜로 주는 것보다는 매서인 같이 책을 사서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이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뭐 전국적으로 3.1 만세 운동이 폭발적으로 다 일어났지만 안동도 3.1 만세 운동이 있었죠. 근데 그 안동 3.1 만세 운동을 모의하고 주도한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분들이거든요. 뭐 사실 그때는 주변에 그렇게 교회가 많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또 안동 읍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밖에 없었거든요. 1919년도에는. 이제 그 이후에 교회가 분립이 되면서 서쪽과 동쪽에 우리 교회가 분립을 시켰죠. 19년, 24년에 서쪽에 분립, 32년에 동쪽에 분립. 그러면서 이제 안동 읍내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 이전까지 3.1 만세 운동 전까지 우리 교회밖에 없었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외부의 두 분이 네 분이 모의를 해서 안동의 3.1 만세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일제가 그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 받다가 우리 장로님은 연세가 많으셨는데 투옥된 건 아니지만 조사가 너무 심했는지 이제 나와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조금 멈칫했어요. 안동 3.1 만세 운동이 조금 멈칫했는데 그러나 다시 이제 힘을 얻었죠. 그래서 3월 13일이 1차 시위가 개인 시위가 있었고 그 개인 시위 한 분은 우리 상해 임시 국무령 초대 국무령인 이상동 그 이상동이라는 분이 장로님인데 그 형이에요, 형. 그래서 그 실제 동생이 그때 조사였어요, 조사셨는데 그분이 개인 시위를 했어요, 3월 13일 날. 그리고 우리는 이제 3월 18일 날 그걸 힘을 얻어서 멈칫하고 있던 게 이제 밖에 나가서 3.1 만세 운동 시위에 우리 교회가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유교 유림들이 함께 같이 했고 그때 그 필요한 태극기하고 독립선언서를 교회에서 등사를 하고 이제 그걸 가져가서 뿌리면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까 우리 병 교수님 말씀에 그 초기 교회를 보면은 그런 패스트나 역병이 있을 때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돌봤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굉장히 고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안동의 복음이 처음 전해진 게 1893년도거든요. 1893년 지금 그 숭실대학교를 세우신 윌리엄 베어드, 배령 선교사님이 부산에 계셨었는데 이제 안동의 복음을 전했죠. 그분이 처음으로 그 부산을 출발해서 경상북도와 대구를 돌고 한번 내려가요. 한 달여 동안. 그때 이제 안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1893년 5월 5일에 안동의 복음이 전해지죠. 근데 한 20여 년 동안 교회가 조금씩 복음이 전해져서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교회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몰랐죠. 근데 3.1 만세 운동이 결정적으로 교회가 이런 거구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죠. 그래서 왜 주도했죠? 주역으로 나갔죠? 체포당했죠? 그러면서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교회가 이게 뭐 애국 운동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3월 8일 날 2차 시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1차는 혼자 하신 거고 3차 시위 때 주일이었어요. 근데 그 2차 시위를 우리 교회가 주도했다는 걸 알고는 교회 앞에 사람들이 쫙 모였다는 거죠. 예배 마치고 같이 하자. 예배할 때 못 들어오고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3차 시위를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씩 교회에 대한 이미지나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됐고 좋아진 거죠. 그래서 3.1 만세 운동은 안동 선교의 분기점이 되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아까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안동의 유교 중심의 도시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사서삼경에 맞춰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일제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조선 이시조선이 무너지니까 그 살고 있던 분들이 이제 허황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오면서 경전 성경이 이제 보급이 되는 거죠. 그 성경이 이제 삶의 그 어떤 원리를 제시한다고 생각하는 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동의 기독교를 성경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특별하게. 왜? 아까 말한 사서삼경을 대체한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그냥 나눠준 게 아니고 매서들이 다니면서 팔았죠. 그 선교사님들이 그 골골마다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을 읽었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성경을 읽은 사람 입장에서는 더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성경이 팔려나가고 그리고 3.1 만세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기독교가 뭐라는 게 알려지게 됐고 그 다음부터 교회가 조금 더 쉽게 그 땅을 복음화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변창욱 교수님도 예, 역사학자시라 안동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방송에서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안동교회 2대 담임 목사가 총회 파송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일이 좀 역사학적으로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우리 안동교회 김승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글은 안동교회가 안동시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 역할을 교회 안뿐만 아니라 아까 뭐 교회가 또 계속 분립해서 안동 동부교회, 안동 서부교회 다 안동교회가 다 이렇게 분립해 주셨고 또 민족 애국운동의 본산, 본거지 역할도 해주셨고 그런 대사회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좋게 아마 하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인데요. 선교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안동교회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자랑스러운 네. 조금 더 PR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물론 이제 김승환 목사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글도 많이 이제 신문지상을 통해서 한글 제가 읽어도 봤습니다만은 왜냐하면 2대 담임 목사님인 이대영 목사님이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으셨는데 과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대영 목사님은 이제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이분이 출생지가 고향이 경북 예천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쪽 출신이신데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안동교에 오셔서 이대 목사로서 사역을 하셨는데 기록을 보니까 한 1년 한 2, 3개월 정도 사역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이대영 목사님이 교회에서 굉장히 인기도 많았던 것 같고 또 교회를 아주 건실하게 잘 세워놓고 계셨고 세워나가고 계셨고 네. 또 이분이 소위 잘 나가는 부흥 강사로서 사회적인 또 교단 내에서도 입지도 굉장히 탄탄하게 커가든 세워가든 그런 견고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총회 전도국이 네. 선교사로 나가지 않겠냐고 요청했을 때에 네. 그 어찌 보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더 편한 것들을 내려놓고 사실 내려놓음의 대표가 아마 이대영 목사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선교사 파송의 이제 패러다임은 흔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패러다임과는 매우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고 싶은 사람이 자원해서 가잖아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대영 목사님뿐만 아니라 초기에 나갔던 중국 산동성에 1913년부터 한국 장로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아주 복음을 받아들인 지 29년 만에 세계 선교 역사에 이런 예가 별로 없어요. 아주 짧은 시기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처음부터 또 이대영 목사님이 이르기까지 아니 그 후대에 심지어는 해방 이후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은 전부 다 자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니 더 잘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구태여 내가 여기서 나갈 필요가 이유가 없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총회 전도국이 요청하면 내려놓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뭐 선교적인 목회를 하는 선배들 많이 계셨고 또 계시지만 대부분 보면 주여 보낼 자가 얘니까 제니까 하고 부목사들만 내보내거든요. 자기는 안 나가시거든요. 근데 이런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짜 내려놓음의 참된 모습. 우리가 신학교 때 늘 부르는 찬송이 부름받아 나서는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지만 속으로는 주님 부름받아 나서는 몸 대전까지만 가오리다 하거든요. 그 이상은 안 가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에 비춰보면 이대영 목사님의 그런 모습들은 내려놓고 나가신 분도 대단하시고 또 하나 총회가 요청할 때 그 사랑하는 목사님을 인기가 많은 목사님을 그러니까. 선교사로 또 보내드린 교회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가끔씩 젊은이들 선교사 지망생들 가운데 보면 나는 선교사로 나갈 거기 때문에 뭐 국내 사역은 교회 사역은 안 하거나 대충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대영 목사님 예와 다른 예들 쭉 보면 공통점이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려놓을 곳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았다는 특징과 함께 또 하나는 현장 목회에서 검증된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무나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잘할 수밖에 없죠. 왜?
여기서도 워낙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외에 뭐 이대영 목사님이 그 이후에 선교사로 꽤 오래 계셨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33년 가까이. 중간에 잠깐 1922년 6월 13일에 파송을 받으셨는데 1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총회가 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시 국내로 귀국시킵니다. 네. 그런데 또 다시 평안북도 여전도회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 선교비 되겠다 해서 이제 다시 활성하셔서 거의 33년 가까이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전부 다 평안북도 중심에 한국교회가 뭐 교세가 압도적으로 평북 중심이었으니까 평안도 혹은 뭐 황해도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이대영 목사님만 유일하게 남한, 더 정확하게는 경상북도 영남 지역 선교사셨고 또 사역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33년 가까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거죠. 공산화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소위 요즘 용어로 빌리면 비자발적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니었다면 더 아마 놀라운 일들을, 사역들을 더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거기서도 또 이 목사님의 특징이 보면, 복장이 보면, 사진들을 보면 늘 중국 사람 복장이에요. 근데 방길 목사님은 양복을 꽤 자주 입으셨는데, 근데 이대영 목사님은 거의 중국 생긴 외모도 조금 중국 분 같이 생기신 거 뭐 조금 제가 표현이 좀 지나치면 양해하시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중국 사람들과 굉장히 친밀하게 사역을 잘하지 않았을까. 뭐 여하튼 안동교회와 안동교회 교우들이야말로 한국교회 좀 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또 소개해야 될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또 선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주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초대교회 최초 선교사님들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대영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는 잘 못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또 들으시니까 또 자랑스러울 것 같고요. 제가 안동교회에 갔더니 그 예배당 바닥을 마룻바닥으로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옛날의 역사들을 잊지 않고 교인들에게 이런 역사 교육도 이렇게 겸해서 하고, 안동교회 자랑스러운 교회다라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데, 이렇게 좀 이런 아름다운 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거나 또 그렇죠. 우리 지금 본당이 1936년 6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서 1937년 4월 6일 날 준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82년 됐죠. 82년 동안 우리가 사실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금 마룻바닥이 그때 그냥 처음 시작이 돼서 교인들 그냥 무릎 꿇고 예배 드렸던. 그래서 이제 쭉 그게 지속이 되다가 어느 시점부터 한국교회가 의자를 놓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위에다 의자를 놓은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이 많이 밟았던 그 지점은 소리가 요란해요. 삐끄덕 삐끄덕 들어오면은. 그래서 그 삐끄덕 삐끄덕 소리가 양면이 있는데 이제 예배에 좀 방해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밟았던 그런 흔적들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 마음에 이렇게 쫙 와닿는 것도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두 가지가 상존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후자 쪽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마룻바닥을 그대로 바꾸지 않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그 땅이, 부지가 안동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서 살았던 사택 부지거든요. 그러니까 안동 선교부는 1908년도에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거주를 해야 되니까 임시 사택 2개를 구입을 하죠. 하나는 패밀리용이고 하나는 싱글용. 선교사님 중에 독신으로 있는 분들이 이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는 그 독신이 아닌 가족을 갖고 있는 분. 그래서 이제 오월본 선교사님은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월본 선교사님은 그 패밀리용 집에 사셨고, 그다음에 권찬영 선교사님은
올 때는 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았죠. 근데 그 부지가 바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 터는 안동 성교에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궁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그 터가 안동 성교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112주년을 맞지만 100년이 될 때, 100주년을 맞이할 때 그 우리 지금 건물도 사실 옛날 건물이니까 조금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건물을 건축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논을 하던 중에 예전 같으면은 뭐 오래된 건물, 불편한 건물 다 때려 부시고 거기다 새로 건물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는 지금부터 12년 전에는 또 야외에 나가서 땅을 좀 넓게 잡아가지고 그런 시대도 그런 생각도 많았잖아요. 새로 건물 짓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전원 그런 곳에 그런 의미의 교회를 건축하자. 그래서 이걸 팔고 나가자. 이제 그런 의논도 있었어요. 또 그 지금 있는 건물이 우리 교회 대지가 한 3,000평이 좀 넘는데 중앙에 있거든요. 이걸 때려 부시고 거기다가 크게 짓자. 그러면 앞으로 선교 2세기에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제 그런 의논들을 다 잠재우고 얘는 살려야 된다. 왜 이 건물이 안동 선교에 어떻게 보면 100년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살려야 된다. 따로 옆에다 짓자. 그래서 이제 100주년 기념관을 건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동 선교 혹은 안동의 복음화의 그 역사를 우리 교회 터가 그대로 갖고 있고 또 지금 본당 건물도 그걸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 땅을 밟는 것 자체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밟았던 땅, 선교사님들이 밟았던 땅, 또 지금 갖고 있는 그 본당 자체도 우리 경안노회가 내년에 100주년이 됩니다. 경안노회가 설립된 지. 근데 경안노회의 그 노회가 회집됐다든지 혹은 뭐 여러 세미나들 왜 한 7, 80%가 100년 동안 그 본당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노회 지금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노회를 했지만은 노회나 이런 것들의 모임이 그 정도로 많이 우리 교회 본당을 이용했어요. 왜냐면 그 초기나 어느 시점까지는 총대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 이 공간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그래서 한 70% 정도 이상이 모여졌기 때문에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는 뭐 그러면 또 섬겨야 되잖아요. 노예가 있으려면 다 섬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 또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시대에 맞는 섬김과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 거죠. 진짜 저는 이제 안동에 한 2번 갔는데 보고 나서 되게 흥분이 됐어요. 근데 가보고 싶죠. 네네. 저는 홈페이지에서 사진으로 봤는데 봤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귀한 게 있는데 그 변 교수님도 이제 제자들 한번 데려가고 싶을 거고 선교사 후보생들도 좀 가보고 싶을 거고 청년들도 네.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면 또 이제 또 어떤 좀 목사님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시는 거 아니에요? 밥도 사줘야 되는데 어떠신가요? 그래서 네. 아까 제가 잠깐 네. 언급했는데 네. 그 교회를 방문하는 노회라든지 혹은 뭐 또 남성교회 여전제라든지 혹은 각 교회가 참 많았어요. 또 우리 교회 지금 본당이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또 우리 교회 우리 총회에서 사적지로 지정을 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가이드 안내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 가이드를 양성했어요. 우리가 어디 가면 왜 그 가이드들이 소개하잖아요. 네. 가이드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 양성 기간을 정해서 네. 교육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하겠다. 그냥 3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제가 열심히 강의를 했죠. 강의를 하고
또 그분들이 듣고 근데 그 중에 실제 가이드로 할 수 있는 분은 또 많지 않아요. 네. 재밌어서 듣긴 하고 관심 있어서 듣긴 했지만 근데 이제 오시면은 어떤 분들은 어떤 기관은 뭐 30분 머물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1시간도 머물고 또 어떨 때 2시간도 머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그냥 그 일반 우리 교인들이냐에 따라서 가이드 배치하는 게 달라요. 목사님들에게 가이드로 예. 서서 설명할 내용과 다르잖아요. 그게 네, 네, 여러 가지. 네.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에 그게 구분돼 있긴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오시면은 안동 선교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100여 년 동안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설명을 하고 또 오늘날 안동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고 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가야 될 건가까지 다 그 안에 포함시켜서 소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왔다 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전을 받고 간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은혜가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 1,500명에서 2,000명이 공식적으로 신청을 하고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접수를 받고 그래서 한 주일에 평균적으로 보면 한 팀이나 두 팀이 온다고 보면 됐죠. 예. 많이 오는 거죠. 많이 오고 있네요, 생각보다. 진짜. 네. 네. 오늘 이제 1부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변창욱 교수님은 이제 이런 안동의 이런 아름다운 역사, 또 이제 역사학자로서 막 그게 있잖아요. 이거 너무 귀한데 이걸 좀 알고 선교사들이 가든지 신학생들이 이걸 좀 알고 뭐 청년들이 좀 이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좀 이런 그런 안동의 이런 이야기들을 좀 곳곳에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좀 없으신가요? 알려지지 않은 거에 대한 많이. 예, 사실 저도 안동 몇 차례 갔었고 또 안동교회도 이제 뭐 이제 어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긴 했는데 우리 김승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안동교회가 갖고 있는 풍부한 그런 역사를 이제 듣고 보니까 다시 한번 방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또 이제 저희 교단 총회 선교 훈련은 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찾아들면 학생들이나 우리 또 선교사 후보생들 한번 다 같이 가서 원래 이제 여행이라는 게 또 타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늘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얼마나 소위 그 서울 중심이 아니라 평안북도만 중심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 곳곳에마다 소위 강호의 숨은 고수들이 얼마나 많은가 안동교회에 대한 그런 조금 그런 필드워크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선교사님들이 또 한국에도 많이 계신데 이런 기간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좀 마련해서 같이 좀 보고 오고 이런 역사 키워드를 좀 품고 다시 선교지를 간다면 아주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진짜 말씀하신 좀 양화진을 정말 귀하게 볼 곳이 너무 많지만 조금 더 곳곳에 숨어있는 역사 유적지들을 잘 보고 제가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이제 1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1부는 양반 중심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동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양반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2부에서는 좀 이제 천민, 백정 또 이렇게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갔는지를 좀 얘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KWMA에서는 코로나 시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방송과 또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어떻게 코로나 시대를 이겨갈지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방송 시청해 주시고 또 좋은 또 선교지에서 좋은 방향들이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